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 긴장이 아직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면은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게 여러분 뭐죠? 네, 목마른. 우리 장로님 많이 목말라 보셨나 보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물이 항상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강대상에 올랐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항상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물을 마셔야지 이게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데 목이 너무 타가지고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 설교하는 그 1시간 동안에도 목말랐던 그 기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자신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의학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의사의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따르면은 예수님 엄청난 목마름을 느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너무 목마르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여러분 물 한 모금 잘 줬을까요? 그 순간부터요 예수님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계속 쓰러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깨를 부축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올라가셨지만 여러분 그 언덕은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그 피로 온통 물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탈진한 상태로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잖아요. 엄청난 목마름을 느끼셨을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마르신 예수님이 오늘 28절의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게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넘기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복음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요.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마르셔서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이유가 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가장 큰 것일 테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더 깊은 속뜻은요.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함께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주 독특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독특하진 않죠. 그러나 이게 독특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난하고 뭔가가 필요해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속된 말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게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죠? 니고데모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다 했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을까라는 의문이겠죠. 그것은 여러분 목마름입니다. 죄로 인한 지독한 목마름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마름은 부귀영화로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사람들은 다 이룬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나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4장에서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 주제가 뭡니까? 목마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는 전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부자 관원과 같은 이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는데 그 원인을 안타깝게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목이 말랐잖아요. 그때 물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물을 발견했겠죠. 막 이야 살았다 그러면서 물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을 테고요. 그중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토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 더 목마르게 하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것은 각 사람마다 모두 다 각각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셔보지만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물을 마셔보지만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더 목마르게 하는 쓴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있는 물은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물, 그것은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목을 축이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물이에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다 하는 것이죠. 다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되는 생수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멈추게 하는 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4장 14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어떤 물이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요 마시고 그냥 끝나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때에 목마름을 느끼신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은 그
죄인들의 이 목마름을 친히 느끼신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요, 자신을 믿는 자들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 십자가 주위에 서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나 그곳에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제자인 요한, 그리고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조차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외적으로 보면은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잖아요. 로마 제국의 반역한 죄인들만 달리는 이 십자가,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를 받고 죽은 바로 그 모습이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끝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제자라고는 요한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창백해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로 끝난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루었다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완성하셨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인데,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목마른 인생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승리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목마른 자들이 찾는 샘이 되셔서요,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아니겠습니까? 먹고 더 이상 목마르거나 더 목마르게 하는 쓴물이 아니라 쓴물에 던진 나무가 되셔서 생수로 바꾸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생수 대신 그 예수님을 내 속에서 계속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지금 목마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오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참 별일이 다 있죠.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를 바로 밟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그대로 그 속도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멈췄는데요. 원인이 뭐였냐면 그 이제 정비사 아저씨가, 카센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유소를 너무 싼 데 가신 것 같다. 주유소에 그 정제되지 않은 이 더러운 기름을 넣어 가지고 연료 필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싼 데 가서 넣으려다가 95,000원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데 가서 기름 넣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멈췄다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에 멈춰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목마르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에 지금 내가 목마르고 있다면 내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료 필터가 막힌 자동차가 멈추는 것처럼요. 우리는 정말 그 생수를 마시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꾸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처지가 나는 내 처지가 뭔가 지금 비교하면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걸로 내가 채워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쫓아서 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갈 때 목마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고 있는 사람은 결코 지금 내 모습에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선포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더 이루어야지, 내가 뭘 더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생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걸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목마른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생수가 넘치는 자로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